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각 처처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정말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처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처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면 이제 우리가 종료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동시에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2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창립 주일을 기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 한 주간,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 주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이 아니라 신경을 써야 되겠죠. 물론 다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 우리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물론 환난의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늘 찾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는 더욱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하게 되면 참 유명한 성경이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고난, 그리고 그가 앞으로 누리실 그 영광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아주 귀한 찬양, 아주 귀한 그 이 시편인 노래한 시인데요. 그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여러 방면으로 정말 그 여러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먼저 1절 한 절 말씀 우리 집에서도요, 모니터 앞에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죠? 많이 익숙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크게 외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씀을 바로 이제 시편 22편에서 바로 이제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매달렸을 때 온 땅이 어두워졌고요, 해가 빛을 잃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심정, 그 하나님의 그 아주 캄캄하고 앞이 kamkam한 그런 심정,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하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미국이 가장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고통을 당하면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아주 큰 고통을 당하면 앞이 캄캄해지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느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고 신음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은 거, 하나님이 이제 듣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 우리 믿음으로 잘 알죠. 하나님이 그럼 멀리 계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 있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짓만 한번 하셔도, 엊그저께 우리 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마침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옆으로 한 번만 탁 쳐다봐도 이걸 없어질 수 있다. 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그래, 옆에 있다가요,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놋뱀을 좀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놋뱀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놋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우리가 구시기도회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뿐 아니죠. 지금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이 사태를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뭐 백신이 뭐 이렇게 개발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리나 봐요. 의학자들 얘기는 뭐 이게 8년에서 10년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뭐 1년 내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렇다면 점점 더 우리에게는 치료책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럴 때 역사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그 잔을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그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해달라고. 정말 내가 육신으로서 인간으로 온 내 인간의 인성은 도저히 나 이거 감당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예수님의 기도를 그러니까 거절하셨다고 할까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어요.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 상반절까지 조금 같이 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또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무슨 얘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하는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요, 우리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정말 그 정상화되기 위해서, 해결되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원수의 손에 넘기셨고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죽게 하셨어요. 육신의 고통을 조금도 감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뭐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 그 고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좀 서운해지기도 하고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돌아서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내 아버지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랬든 저랬든 내 원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시편 22편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께서 환난당하는 그 당신의 백성을 즉시 위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의 찬송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오늘 우리도 뭐 많이 드리지는 못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찬양을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그죠? 두세 곡 정도 그죠? 이렇게 드렸는데 그 찬송 우리가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그 모니터 앞에서 가정에서 저처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찬송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때로는 우리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언제인지는 몰라요,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꼭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뭐 나라에서 지금 이제 왜 가택의 격리령 이런 걸 내렸잖아요. 그게 자꾸 길어지고 있고 또 오늘 저녁 뉴스에 뭐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LA 지역에 이 캘리포니아입니까 LA입니까 모르겠는데 그 이 어쨌든 공립학교를 이번 학기 이제 이 봄학기는 그냥 다 휴교를 한다. 아마 이제 2학기나 돼서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심각하단 말이지,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보면 사람들이 조금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좀 뭐 조금 뭡니까 좀 아픈 사람들이 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집안에 들어가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밤새도록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거밖에 기록이 없는데 혹시 그 당시에 에이 뭐 그래도 나간다고 뭐 별일 있겠어 이러고 또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럴 때 나라에서 집에 꼭 있으라고 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나가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나가서 접촉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부터 뭐 한 2주간이 가장 지금 이게 전파가 많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지금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거 우리가 다 순종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4절과 5절입니다. 또 제가 읽을게요. 이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매달리고 믿음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말 매어달리는 자를 주님은 결단코 외면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잘되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이 항상 건강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업이 늘 잘되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가정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일 다 똑같이 해요. 우리도 병 들어요. 똑같이 아플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아픈 분이 아니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왜?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도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그런데 그에게는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우리요, 사업 어려워요. 지금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들 지금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직장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죠. 여러분, 힘든 일 참 많아요. 뭐 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구제가 온다, 이런 게 뭐 구제 방법이 있다고 많이 오지만, 어찌 보면요, 또 어떤 분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림의 떡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한갓 그저 뉴스에 불과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또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쩌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참 별짓들 다 하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땠나요? 우리가 욥기를 너무 잘 아는데, 욥을 보면 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는데 제일 먼저 욥을 조롱한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한방 쓰는 여자였었어요. 미세스 욥이야. 자기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가족에게서부터 비난당하면 그건 정말 아파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같으면 욕이라도 한번 해주면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같이 살을 맞대고 살고 10자녀를 낳은 아내입니다. 뭐 어제 오늘 뭐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10자녀를 낳은 아내 아닙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 그렇게 그냥 자기를 비난하면요, 내가 헛살은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렇게 욥을 주님이 인정한, 의인이라고 인정한 욥도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욥기를 보면 그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어려울 때 찾아와주는 친구, 귀한 친구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친하지 않으면, 어려우면요, 아이 그 사람 힘들어졌대, 어렵대, 아프대, 그리고 말아요. 그리고 남 얘기하고 말아요. 근데 그래도 찾아와 준 사람은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들이 와서 한 건 뭡니까? 욥을 더 힘들게 한 것밖에 없잖아. 더 괴롭게 했잖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6절, 7절, 8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아픈데 옆에서 막 조롱하고 비방하면요, 그건 정말 비참해요. 너무너무 괴로워. 여러분, 괜찮을 때,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데 옆에 와서 그냥 또 그걸 막 그냥 요즘 말로 막 씹어대면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벌레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실걸 하나이다. 기도하면 너 기도만 하면 된다며. 네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며.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며. 뭐 니네 하나님 보러 좀 하라고 그러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린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그것도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 막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9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긴데요. 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예. 하나이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나 하나님이 여기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예.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하소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나를 멀리하지 말아다. 그러니까 나를 멀리하시면 안 돼요.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난 어디로 갑니까? 그 얘기겠죠. 12절부터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라.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지금요? 이 사람 형편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씁니까? 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 한두 마리가 아니야 이건요. 많은 황소예요. 예, 막 입을 벌리고 찢고 부르짖고 사자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13절 보니까 14절 죄송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우리 주님의 순환을 그대로 지금 예언해 놓은 거죠, 여러분. 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이 당하셨던 그 엄청난 그 순환, 그것을 지금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까 오늘 전체 주제는 이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 주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나를 정말 막 아프게 하고 핍박을 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아무것도 현실이 변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22절 23절이요 22절 우리 한번 집에서도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게 현실이 어려운데도 이 사람 지금 뭐합니까? 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그래도 찬송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라. 하나님께 너희 있는 힘을 다해서 주께로 나와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주님만을 의지해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 주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 우리들이 이제 그 주님의 그 이 뭡니까 그 이 가신 길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돈독하게 하는 거죠. 그런 기간인데, 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도움 받지 못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도와주려면 가장 힘들 때 도와줘야지,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근데 주님이 가장 어려울 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든데 천사를 안 보내주셔. 예. 왜 안 보내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통 중에 그렇게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까? 아니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다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이루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는 다 이겼다. 예. 다 진 것 같은데 모든 현실을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자막이 준비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서 나 정말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살 소망이 전혀 없었다.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을 완전히 나는 이제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규절이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우리의 삶이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핍박 고난 가운데 이젠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하는 그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그 사이에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겠냐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 그것을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도 얘기하고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타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을 했는데 일주야 동안은 기품 가운데, 이게 아마 사도행전에 있는 그 이 유라굴론을 만난 이야기 같아요. 여러 번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닐 때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사역을 보면 전부 이건 고난의 연속이야, 고난의 연속.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냔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냐면, 내가 누구에게 뭐 해코지라는 것도 아닌데, 다 잘 되라 그러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다 구원 받으라고, 그러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많은 순환, 엄청난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없었는 것 같았는데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끝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역시 보면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매 맞고 갇히고 굶고 또 매 맞고 감옥에 가고 풍랑에 시달리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뭐 내 동족들이 또 어디 쓸데가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또 육체의 가시도 있어. 막 얼마나 자기 몸에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번 기도했더니 뭐라고 해? 은혜가 됐다고, 너한테 족하다고, 고만 구하라고. 이제 기도도 거절당했어. 그러니 우리 같으면 낙심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마치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무슨 얘기? 나 죽을 날이 다 됐다 이거야. 이제 나 인생이 끝날 때가 됐다, 그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나 할 것 다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승리자예요.
나 다 했어요 하고 나가면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혹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1년만 더, 지금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쉽게 말하면 뭐 직분만 하나 맡기려고 해도 아유,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는 성도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 나 다 못했어요, 그 얘기예요. 맡기신 일 내가 다 책임을 못했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 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달려왔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정말 의로운 재판장을 만날 거라는 거죠.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상급을 주실, 앞날이 너무 확실한 거죠. 너무 자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승리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오래오래 살려고 합니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이 세상 떠나는 날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고 성공적으로, 누구보다도 나는 잘 살았다고 정말 큰 소리 치다가 딱 죽음을 맞닥뜨릴 때 캄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앞이 캄캄하고 오히려 지옥문이 보여서 막 못다, 난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조금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되고 막히는 게 많았어요. 답답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천국문이 활짝 열린다면요, 그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그 피 흘리는데 자기 앞에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맞아주고 천사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더 이상요. 천국을 본 사람과 지옥을 본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앞에 천국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똑똑한 일은 없어요. 더 잘 사는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죠? 우리 요나서를 알잖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요나의 그 정말 성의 없는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회개했어요. 그럴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니느웨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니느웨 사람이었다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못 부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요, 정말 조심하고 정말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집집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일 저는 아프지 않아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 없으면 좋겠다고 다들 힘들죠. 지금요. 뭐 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를 부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 주를 부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뭐 다 하는 거겠지만 주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냥 집에 묶어놨잖아. 예, 우리 지금 뭐 예전 같으면 뭐 저녁 시간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조금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시간들 많잖아. 그죠? 솔직히 시간들 많잖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나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간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 가운데 쉬기도 하고 가족들과 조금 더 돈독한 관계, 또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는 시간도 좋아요. 운동도 하세요. 예, 책도 많이 읽으세요.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젊어서 연애해 보셨잖아, 그죠? 예, 젊어서 연애해 봤죠. 나도 우리 제 아내하고 연애했는데 만나고 또 이거 뭐 전화를 하거나 또 헤어지면서 다음에 언제 또 만나자고 약속하면요, 그 약속이 나한테는 얼마나 큰지 몰라. 예, 그 약속을 막 적어놓고 안 잊어먹으려고요. 딴 일이 문제가 아니야. 그거 다 그냥 손꼽아 기다리는 거지, 그날까지.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만나. 예, 그날이 되면 막 미리부터 나가서 막 기다리는 거지. 예, 미리 가서 뭐 기다리는 게 일이 아니야, 이까짓 거는요. 뭐 네가 먼저 가니 내가 먼저 가니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날 되면 먼저 가서 그냥 만나잖아요. 그러고서 딱 만나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뭐 사람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I don't care, 다 상관없어. 그냥 둘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위가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요 집에 있으니까 뭐 애들 때문에 뭐 복잡하고 뭐 아유 기도할 시간 다, 아 이거 다 핑계야, 다 핑계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애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요, 예, 애들 자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고요,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면 되고요, 얼마든지요. 그 시간을 더 사모하는 거야.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애들 먼저 재울지도 몰라, 빨리 자라고. 예,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괜히 집에 앉아서, 저도 집에 있다 보니까 자꾸 TV가 켜지더라고. 예, 뭐 뉴스도 보고 싶고 뭐 드라마도 하나 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솔직히. 예,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의 채널은 열어놔야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아멘. 예. 시편 55편 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준비가 안 됐나? 됐네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됐네. 이게 너무 겹쳤구나. 오케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요. 예. 너무 두 개가 붙었네요, 규절이. 예, 괜찮아요. 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거 뭐 우리 잘 아는 규절이에요. 예,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언제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들으셔요, 만나 주셔요. 그러나 특별히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언제가 가까이 할 때냐?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 애기가 아프면 부모는 애하고 바짝 같이 있어. 24시간을 애 곁을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아까 나왔죠, 규절이. 예.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규절을.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의 때는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애들 봐요, 애들. 잘 놀다가도 애들이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불러요, 애들은요. 예. 놀 때는 엄마 필요 없대. 잘 편안하고 이럴 때는 안 불러요. 근데 놀다가도 조금만 다치거나 넘어지면 제일 먼저 찾는 건 엄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 지금요.
속수무책이잖아. 예. 세계 최고의 의학을 가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연구진들이 막 매달려서 하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안 잡혀 지금요. 예. 처음에는 우리가 몇 달이면 된다, 1년이면 된다, 우리 1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8년에서 10년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답이 안 나와, 여러분. 그건 뭐죠? 말라리아 약이 이번에 특효약이라고 이거 좀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니 또 아니래. 또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요. 모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 이성, 과학,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거는요. 여러분, 물 위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나 주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파도 위를 지금 걷는데 갑자기 주변을 바라보니까 막 파도가 치니까요 두려워서 물에 빠질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 했어요? 주여 했습니다. 주여. 여러분, 빠질 때 환난 날엔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조금 기도가 덜 되는 분들은요 아직 환난이 안 온 거예요. 지금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아프고 먹고 살 것도 좀 있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어려울 때까지 가실래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그런 환경까지 여러분을 내몰면 좋겠냐고. 그 전에 부르짖는 게 그게 지혜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거든. 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징계함이 없으면 내 새끼 아니라는 거잖아, 여러분.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도 그냥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다 봐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남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복되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이 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정말 복된 사람이거든. 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환난 날에 부르짖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 날에 부르짖을 게 없어, 여러분. 어려워도 어디 가서 매달릴 데가 없어. 찾을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잖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오늘도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서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할 구주가 있음,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있음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설렁설렁 찾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 봐요. 배고프면요 밥 생각밖에 안 나.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래전에 제가 금식을 할 때요, 저도 막 금식도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랬었어요, 솔직히요. 예, 근데 금식을 하니까요 한 사흘을 금식을 했는데요 밥 생각밖에 안 나. 사흘 동안에 물론 예배도 드렸고 찬송도 했고 기도도 나름대로 했는데 그냥 시간만 나면 밥 생각, 뭐 먹을까 이것만 끝나고 내려가면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이것만 내려가면 내가 가서 그냥 설렁탕을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맨날 먹을 생각만 해.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람은 밥 생각, 먹을 것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요, 목마른 사람은 어떨까요? 누가 그래요?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정말 사막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목마른 그 사람이 뭘 원하겠냐는 거지. 무슨 생각하겠냐고. 물 생각밖에 더 하겠냐고. 목이 너무 마르면, 기갈하면요 다른 생각, 뭐 극장 가야지.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그런데 내가 누구 친구 만나서 내가 뭐 극장,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이요. 물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물 생각밖에. 그게 간절한 거래요. 그게 간절한 거래.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기갈에 처한 사람, 갈급한 영혼은 하나님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바닷물 같아서 목말라. 계속 그걸로 이렇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에요. 약속의 보장.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이 끝나는 날은요,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찬양을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감격을 어디 가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냐고. 어림도 없지. 27절과 28절 읽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런 환난과 기근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라. 모든 세계는 바로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족속이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난국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우리 이 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갈급한 게, 가장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오는 거 아니야? 교회에 오는 거. 제가 성도님들하고 전화를 쭉 해봤는데요, 한결같아요. 다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축복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다는 거죠. 예배 한 번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다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너무 예배를 소홀히 했지. 너무 당연시 여겼죠. 그저 늘 있는 예배니까 그냥 늘 드릴 줄 알았는데, 이런 사태가 올 줄, 우리가 다시 언제 교회에 모이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다 힘들어요. 내일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바로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 그런데 너희는 담대하래요. 담대해서 뭐예요? 담대만 하라는 게 아니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담대한 건 예배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주님이 이기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제부터 우리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고 또 부활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비록 교회에 모이진 못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 마음, 이 절기에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같이 하나 드립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3번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믿음을 실어서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아멘.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목사님 올라오시고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우리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누구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우리의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충격과 공포와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모아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악한 이 어두운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 밝은 땅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하나님 외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늘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심심하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밤에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 의지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요새되시고 산성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휘자 되어 주셔서 정말 보호자 되어 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정말 안전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꿀방에 들어가 은밀한 죽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을 하나님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비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정말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더 어려움 속에 있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중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어지는 질병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몸된 교회 성도님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높으신 성도님들과 청년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과 비즈니스 매출의 대폭 감소 또는 비즈니스 클로즈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심으로 친히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겪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옵시고 하루속히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들의 자녀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담한 가정들을 찾아뵙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간호할 가족 없이 쓸쓸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응급실을 다녀오셨다는 소식에도 우리 모두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지난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며 들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런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우리는 오늘의 일을 지나간 일로 이야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낙심도 의심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때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함을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이 눈에 아무런 것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찾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함을 잃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꼭 신실하게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기도, 승리를 믿고 하는 기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땐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승리를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하면 아무리 아버지 이 눈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버지하면 정말 아버지하면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반드시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환난 날에 내가 아버지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지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빌병 가운데 아버지 맺혀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가운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온수로 붙들어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도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을 가장 힘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을 아버지를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시간에 아버지 처처마다 아버지 예배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다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십자가의 맨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승리를 외치신 주님처럼, 정말 아버지 사도 바울 아버지 그의 일생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다 지내고 나서 하나님 주여 정말 그가 마지막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후회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그 처처에서 아버지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후회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의 후회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간절함으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마침내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메어달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미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이 위기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조금 더 약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달라고,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정말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고, 사랑하는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건강, 가정 경제 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오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마음이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말 특별한 기도의 처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렀다고 믿고, 하나님 이 기회에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연약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마다 가정마다 자녀들 위해 다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일일이 지키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배 처처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렸고요, 마쳤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교제도 하시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